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감동케 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방문을 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입의 방문입니다. 전화나 말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방문은 손의 방문입니다. 편지나 때로는 문자나 좋은 글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거 참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발의 방문입니다. 아프고 힘든 영혼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것을 참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입과 손과 발의 방문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누구나 감동을 준 영혼 또는 감동을 준 사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소비자들을 향하여서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창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객 졸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고객이 큰 감동을 받아서 졸도할 지경이 되면, 기절할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평생 고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감동은 꼭 큰 일이나 어떤 거창한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또 감동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나를 살리는 영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바로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버려졌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챙깁니다. 당시 다윗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고요. 이제 앞으로 묵상할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당시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구였고 모두에게 잊혀진 정말 말 그대로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무비보셋 스스로도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 비유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원해 줍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청을 해서 마치 자기 아들과도 같이 챙겨주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 사울에 대한 원한 때문에 충분히 무비보셋을 향하여 원한을 베풀 수도 있고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챙겨줌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기적이고 각박한 현실에서 감동을 주는 일, 받는 일 참 드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쩌면 별것 아닌 것, 정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동이고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간에 감동을 주고받지 못하고 각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삶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감동을 주며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과거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었던 요나단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후손을 살펴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인해서 사울 가문에 누가 있어 한번 묻고 지나가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그 마음을 써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직접 찾게 되고 그 무비보셋의 출처까지 캐 나아갑니다. 결국 마길의 집에 집거 중이었던 무비보셋, 이 영혼이 음지로부터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다윗이 감당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가문 가운데 남은 영혼을 돌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동을 했고 무비보셋을 불러냈고 그 영혼을 살피는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모든 과정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뜨거움이 있고 감동과 눈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도 가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옳고 정말 꼭 해야 되는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하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바쁘고 분주하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동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었을 때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큰 감동은 물론이고 신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직접 실천을 해서 실행을 해서 감동을 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품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때의 내 마음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고 해야지,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바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영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세요.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다리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바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가정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가문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은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사울의 후손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되고 그 영혼을 만나게 되고 보살피고 챙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품었던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삼이나 홍삼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삼이나 홍삼은 6년근이 제일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산삼이나 인삼을 발견하면 언제 몇 년짜리를 캐야 될까요? 네? 6년차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남들이 가져갑니다.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워야 돼요. 지금 즉시 주워야지 그게 내 거가 되지 6년 기다리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어떤 일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선물 한번 받아보세요. 1년 있다 열어보는 분 있으세요? 지금 당장 열어봐야 돼요. 이메일이 오고 무슨 카톡이 오면 궁금해가지고 열어봐야 돼요. 지금 당장 감동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감동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신중해야 돼, 신중할 것을 따지면서 변명하고 미루면 나중에는 감동이 감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 입의 방문을 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손의 방문을 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발의 방문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르게 상대방은 더 많이 갈급하고 더 많이 애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내가 마음에 품은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거를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과 가정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지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었고 정복군의 군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 자신의 밑에 있는 2명의 경건한 하인을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넬료는 베드로의 얼굴도 몰랐어요. 어쩌면 그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누구이고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알아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고넬료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 집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들어보시죠. 정말 선한 일이고 내 주변에 감동을 주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감동을 주며 살아가야 나중에 더 많은 영혼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메시지는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면은요 작아 보이죠?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와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감동의 열매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성북구 소재의 42개 사립 유치원생들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계획을 하고 동전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던 시청 직원은 아이들이 모아야 뭐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고 연말이 되었을 때 보니까요 그 동전이 모인 게 수천만 원이 되었던 거예요. 이 공무원도 너무 놀랬던 겁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모았던 그 동전은 성북구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저소득층,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있고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아이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공무원이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었다면요 아마 자기 것부터 계획 세우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선한 일을 즉시 실천하고 동전을 모아 나갔을 때 그 열매는 많은 감동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 마음에 품어야 될 선한 일들을 지금도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내가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그 일을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고요,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요, 그 미래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선한 생각은 있지만 주저하고 미루고 연기하다가 보면은 악한 마귀에게 내 선한 계획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귀한 일을 지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악한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빨리 실천할 때 감동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라고 자꾸 나에게 반복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두드리고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감동 주신 그 일 미루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감동을 또 주고 감동을 받으려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은 감동 받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3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들을 그동안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양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기억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인상이 달랐을 겁니다. 비록 부자지간이었지만은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압박해왔던 원수 같은 존재이고,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서 다윗을 살려주었던 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게도요, 사울의 악몽보다는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을 사랑과 은혜로 챙기고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원한과 억하심정 때문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처형을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반대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몽보다도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를 기억함이 결국은 무비보셋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인생에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문제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은혜가 더 많았던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리는 선한 일보다 악몽을 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악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동을 주고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악몽보다는요, 선한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더 굳건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타인도 내가 베푼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주고 훗날 감동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악몽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의 악몽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좋은 거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불렀지만 사무엘하 10장에 가게 되면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비보셋을 끝까지 바쁜 중에도 찾은 이유가 있다면 그 마음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울의 원수보다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 이미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니까요, 사울의 압박보다도 요나단이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가 더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고 아무도 챙기지 않았던 무비보셋을 살렸고 그를 아들과 같이 받아들였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는 참 다윗이 대단하구나, 진짜구나,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바로 마음이 좁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기고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넓히려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질 때가 있죠. 좁아질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 간 후에 제가 참 많이 섭섭해하자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섭섭해도 나중에는 너 또 왔냐? 그런 얘기 할 때가 올 거래요. 분명히 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저도 바쁘고 분주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요,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쁘니까 끊으라고. 여러분, 저도 노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들으면요, 마음이 참 진짜 좋지를 않아요. 그래도 다시 아이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보면은요, 마음이 넓어질 때보단 좁아질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주변 모두도 힘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타인은 괜찮은데 혼자만 좁아진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내가 마음을 넓혀야 은혜로 살고 감동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때로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요, 그 밤에 발 뻗고 잘 자요. 근데 미워하는 내 당사자를 보면 나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 마음이 좁아지면 그 여파와 악함은 남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린 요셉,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가 친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정말 매몰차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영혼을 또 본다? 아마 그 생각은 1%도 없었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 있는 요셉을 보았을 때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아버지였던 야곱이 생존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불안감이 극에 달해가지고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의 그 내용을 일부러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더라. 요셉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마음을 넓혔고 다 용서했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좁혀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어려웠던 요셉 하나가 마음을 넓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나중에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넓히면, 나 하나가 마음을 넓히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넓히고 또 길이 열리고 더 서로 협력하면은요, 서로 간에 큰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그러나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이래서 서운하고 저래서 아프고 하소연하는 경우, 여러분 그 피해는 남이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매사 주변 사람들과 어정쩡하고 대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안 들리던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복음으로 은혜로 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후생성은 일본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치매 환자 또는 치매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억 명이 넘는 그런 국민 가운데 300만 명이 치매 환자랍니다. 2035년이 되게 되면은 445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규슈의 구마모토현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인해서 치매를 이겨내는 귀한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구마모토현 주민들은 치매 관련 교육을 먼저 받게 되었고 치매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치매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바로 교정하기 위한 사역까지도 주저하지 않았고 네트워킹을 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마모토현의 인구가 182만 명이래요. 그 가운데 치매 환자가 5만 명이지만 치매 환자를 돕겠다고 나섰던 그 볼런티어들, 자원봉사자의 수가 16만 5천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로 인해 치매 조기 발견은 물론이고 치매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까지도 국가가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넓혀서, 마음이 넓어져서 내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그 결과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역으로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그 중요하고 선한 일이 묻혀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한 생각을 하면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은요,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고 좁아진 채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어떤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과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는 시간 가졌습니다.